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의정부에 있는 천주교 청소년 수련관에서 서울교구 성직자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워크숍이어서 그런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동료 신부님도 꽤 많았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새로 서품을 받은 신부님도 많고 또 퇴직하신 신부님도 많은 탓인지 예전에 비해 워크숍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도 느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훨씬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할까요? 다소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특강 및 교회 현안을 다뤘던 주제들도 대체로 알찼던 것 같았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하루 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 피로도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워크숍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워크숍이 끝난 후 늦은 밤 숙소에서 이뤄진 335의 친교로 인해 잘 만나지 못했던 동료들과 함께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어서 목요일에는 관구 설립 30주년 기념 감사 성찬례에도 참석했습니다. 연이어 나흘 동안 성공회 공식 행사에 참여했던 보기 드문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갈수록 어려워지는 선교 환경 속에서 애쓰는 모든 성공회 성직자분들께 주님의 보호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인 누가복음 17장 5절은 사도들이 예수께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청하자 예수께서 이들의 요청에 대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다소 뜬금없이 시작된 오늘 복음이어서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인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예수께 청한 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7장 시작에서 죄악의 유혹이 없을 수 없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신앙인으로 살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남을 죄짓게 한다는 말의 원어는 어떤 사람을 올무나 덫에 걸리게 하는 것으로 한 사람을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한 사람의 신앙을 잃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한 사람의 신앙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시킬 의도를 가진 죄야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적인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아차하는 사이에 상대방의 믿음을 잃게 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도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고 그 믿음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습관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하는 자들에 대해 이들을 연자 맷돌에 목을 매달아 그 시신도 떠오르지 않게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다는 과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조심해야 하며, 혹 어떤 사람이 다른 이를 실족시켰을 경우 그 사람을 꾸짖어야 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7에 대한 의미는 성서에서나 동양 철학에서도 많이 논해집니다. 성서에서나 동양 철학에서 7은 완전수이자 변화를 가져오는 수로 여겨집니다.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만드는 숫자가 바로 7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루에 7번씩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는 사도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달라고 청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바이블에는 더하여 달라는 표현을 increase, 즉 증가시키다로 쓰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의견을 단번에 박살내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은 좁쌀처럼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는 존재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비록 양적으로는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참되고 생명력이 있다면, 즉 질적으로 뛰어나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어질 수 있고 산을 바다에 던져 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7절 이후의 비유는 언뜻 앞에 복음의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듯 보입니다. 갑자기 주인과 종이의 비유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농사나 양을 치는 종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고 주인이 종에게 밥을 먹으라고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종이 일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자신의 식사부터 준비하고 자신이 먹을 동안 종이 시중을 들고 자신이 식사를 마친 다음 종이 식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종이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고마워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종 역시 자신들은 보잘것없는 종이기에 그저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앞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은 해야 할 일을 한 종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시키지 않았다고 해도 죄 지은 형제들에게 잘 경고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용서하더라도 또 믿음을 갖고 일을 잘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일 뿐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칭찬을 받거나 공을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보잘것없는 자로 시작해서 보잘것없는 종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개역성경에는 보잘것없는 자가 작은 자 혹은 작은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종이 무익한 종 또는 쓸모없는 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한 인간이 어떠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인간이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그 인간은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보잘것없고 무익한 종에 불과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아주 귀한 존재이면서도 또한 보잘것없는 존재로서의 한 인간. 이 양면성을 누가복음 9장 25절 이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살 것이다. 보잘것없는 자는 세상보다 더 귀중한 존재이지만 그 세상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용한 자로 자신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음의 역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인 것입니다. 사도의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